예,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쉬었죠? 예,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학기 전체 이 종교계 역사, 개신교의 역사 초기를 살펴보면서 먼저 루터와 더불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 이 종교개혁이 사실은 어떤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 단일한 하나의 큰 사건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루터가 나름대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 전개해 나갔는데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먼저 이 스위스에서 먼저 첩잉글리와 시작을 했고 이제 나중에 이 칼빈에 의해서 좀 더 이제 확장이 되고 특별히 세계화됨으로 해서 이 칼빈이 나름대로 개혁교회, 칼빈주의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장로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많은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상 스위스의 종교개혁, 특별히 첩잉글리로부터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종교개혁의 유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 종교개혁은 크게 보면은 네 가지로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이제 루터, 독일 지역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한 이 루터파 개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먼저 첩잉글리와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개혁교회, 개혁교회를 뭐 칼빈주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 개혁교회의 개혁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 제세례파, 조금 급진적인 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영국에서 일어나는 이 성공회 형식의 종교개혁,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 루터파,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의 이 첩잉글리 캘빈주의, 그리고 이제 제세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국의 성공의 종교개혁이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으로서 중요한데, 아무쪼록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이 크게 네 가지의 다른 형식으로 이 전개되고 발전된 하나의 세계적 사건이다. 이렇게 먼저 염두에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두 번째 큰 유형을 보여준 이 첩잉글리의 이 종교개혁인데, 그죠? 먼저 그의 삶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신학 사상을 살펴보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첩잉글리가 1531년인데, 그죠? 아마 동년에 이 첩잉글리는 그 전쟁에 군종 신부로 나갔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만, 사망 전에 이렇게 이 초상화를 그린 건데요, 그죠? 여기 보면 성경을 오른손으로 꽉 잡고 있으면서도 이걸 또 하늘 쪽으로 해서, 그죠? 굉장히 이 성경과 이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다, 그죠? 이것을 나름대로 이 사진으로도 이 초상화로도 이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스위스 할 때에, 그죠? 일단 이 지형적인 나름대로 그 특징을 이해해야 이 스위스 종교개혁, 스위스에서의 어떤 이 사회 경제 문제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은 이 비텐베르크죠. 여러분들 이 보입니까? 이 비텐베르크는 독일의 북동부에 사실상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산골 지방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 스위스는 뭐 비록 알프스로 이렇게 좀 가로막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때 이제 16세기의 최고 문명 국가는 이 이탈리아입니다. 그죠? 밑에 로마가 있고 나폴리, 그 다음에 이 르네상스의 어떤 그 모체죠. 그죠? 르네상스가 항상 한창 잘 진행되고 있던 이
플로렌스,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그 다음에 밀라노, 그 다음에 이 상업도시 베네치아, 베니스, 그죠? 여기서 이제 문명이 발전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스위스는 비교적 르네상스 문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목에 있었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독일 지역은 정말 좀 뭐 시체말로 좀 후지고 좀 촌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무쪼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스위스는 전반적으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큰 그 영향을 받고 있었어. 나름대로 독일 지역과 다르게 종교개혁이 진행될 것이다. 이것을 한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스위스 이해할 때에 그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주인공 이 츠빙글리가 탄생한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마을입니다. 그죠? 이 산골에 있는 이 전형적인 이 스위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스위스를 이해할 때 이 높은 산, 그죠? 이 알프스산입니다. 앞쪽에 있는, 그죠? 이 알프스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 스위스의 그 지도를 부조로 이렇게 조금 뭐 평면에다가 높이도 좀 이렇게 표시한 지도인데 그죠? 앞쪽에 이제 스위스의 주요한 지역은 이쪽이고 그죠? 뒤쪽이고 그죠? 앞쪽에 압도적으로 높은 이 알프스와 설산이 있죠. 그죠? 설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선 녹아내리는 많은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아름다운 호수가 곳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아마 이 제네바 호수, 그죠? 그 다음에 뭐 큰 취리 호수, 그리고 그 옆에 이 호수 주변에 또 큰 이 도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알프스 산중에 들어간 이 게르만 민족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먼저 산을 개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늪지대를 개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프스 산중에 들어간 이 스위스 민족은 굉장히 이 터프하고 강인하고 독립적인 그런 그 민족성을 키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17세기 제네바입니다. 그죠? 옆에 이제 제네바호가 있고, 그죠? 그 언덕을 이제 이 건설을 하고 성벽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죠? 그 우뚝 솟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 이 중세 도시 유형을 우리가 한번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면서 이 스위스인들은 그 산과 늪을 개척하고 건설하면서 강인한 어떤 그 민족성 그리고 어떤 독립적인 민족성을 키우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스위스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 스위스는 그 용병의 나라다. 그죠? 그래서 스위스는 그 일찍부터 이 스위스 그 국토, 그 높은 산과 이 늪을 개발한다고 거기서 나온 이제 이 강인한 정신으로 인해서 용병이 일찍부터 발전을 해서 그죠. 이미 뭐 중엽 되면은 이 용병으로 활동을 해서 국가가 사실은 용병으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뭐 스위스 산지에서는 나올 것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용병이 유명했고 그 용병 이 전통은 현재 여러분 이 그림은 그 교황이 있는 이 바티칸을 지키는 이 군사가 여전히 옛날부터 여전히 이 스위스 용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용병의 그 용맹한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이죠. 여기서 이제 파이크 스퀘어인데 그죠. 파이크 여러분 보입니까? 이 거의 한 6m에 달하는 긴 이 장창입니다. 이 장창을 가진 군인들이 여기 보면은 10 곱하기 10 스퀘어 그죠. 10m 가로 10m 세로 10m 그 안에 약 이 100명의 군인, 뭐 거의 중대급 이상의 이 군인들이죠. 100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촥 장창을 가지고 이 대오를 정해가지고 착착 밀고 나갑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뭐 한두 명 죽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서 이기는 이런 독특한 전법을 이 구사했습니다만, 중세에는 이 스위스 용병을 이길 자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뭐 전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 스위스 용병들이 주위 여러 국가의 그 왕들의 용병이 되어서 크게 그 활약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것은 이 스위스인들의 그 용맹성, 독립성, 강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스위스, 그죠? 일단 우리가 그 츠빙글리를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죠? 츠빙글리는 이 세인트 갈렌 지방이죠, 그죠? 성 갈렌 지방에 있는 작은 이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이 탄생을 했는데, 그죠? 조금 이 북동쪽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 스위스는 흥미롭게도 3개 국어가 사용이 되죠. 먼저 어떻습니까? 이 북쪽 지역은 대부분 독일의 면에 있기 때문에 독어를 주로 사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으로는 어디입니까? 이쪽이 바로 사실은 프랑스입니다. 특별히 뭐 로잔, 그 다음에 겐프라고 돼 있는데, 이건 독일식 발음이죠.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이쪽은 전부 다 이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도 프랑스어로 사실은 목회하고 또 저술도 많이 하는. 그러나 이때 뭐 전반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또 라틴어가 이 공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탈리아, 여기 이제 스위스에서 남쪽은 사실은 이탈리아의 면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또 이탈리아가 사용이 되는 이런 이 재미있는 형국에 이 스위스가 놓여 있다는 것을 한번 또 확인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츠빙글리가 탄생한 이 빌트하우스 마을이고, 이 탄생한 그 집이 아직까지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츠빙글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1484년입니다. 그죠? 루트가 1485년이죠. 그죠? 사실은 뭐 거의 동갑내기입니다. 이 생년월일로 따져보면, 그죠? 동갑내기로서 이제, 나름대로, 이 자라게 되는데, 조금 다르게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먼저는 여러분, 이 98년인데, 그죠? 불과 뭐 14살, 15살에 비에나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에 라틴어 교육을 주로 받고 대학에 빨리 진학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비엔나 대학에서 인문교육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곧 이제 1504년에 바젤 대학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바젤이 굉장히 잠깐 한번 보면은, 바젤이 바로 요 북부죠. 그죠? 여기가 사실은 바로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는 독일이 되고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되고 바로 밑에는 또 스위스니까 굉장히 이 바젤이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일찍 대학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출판업이 발전하고, 그죠?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이 도시가 바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츠빙글리는 그 인문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출판업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살게 되는가 하면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도 사실은 여기서 있었고, 그죠? 나중에 뭐 니체, 야스퍼스, 칼 바르트, 그죠? 당대의 유명한 이 학자들이 바젤에 자주 와 있었는데, 뭐 그 당시도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츠빙글리는 인문주의 교육을 잘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츠빙글리는 바젤에서 이제 이 대학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한 더 2년 공부해서 1506년에 신학 석사를 받고, 당시로서는 이제 인문교육을 거의 끝낸 그런 그런 상태였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라스무스식의 자유주의적인 그 인문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다. 뭐 다르게 설명하기보다는 그죠.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예로 들면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신을 습득했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중세 스콜라주의는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기보다는 그것을 교리의 형성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띄엄띄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콜라주의에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쨌든 교리를 형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보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이 고전 사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성경이 마침 여러분 곧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 신약 성경을 원어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죠? 최초의 이제 이 인쇄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이 헬라어로 이렇게 출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성경, 이 원어 성경, 그죠? 이것은 단순히 고전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근원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죠? 1000년 동안 묻혀있던, 1000년 동안 제대로 읽지를 못했었죠, 사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1000년 전에 나름대로 초대 교부들은 제대로 읽었는데, 그 이후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성경이 귀해지고, 또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통용되다 보니까, 이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그것이 이 중세 천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풀리고 나서 성경이 또 이제 이 출판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튜빙글리는 1506년에 이제 사제로 이 서품을 받게 되죠. 22세입니까? 그죠? 22세의 사제로 서품을 받아서 그쪽 북동쪽 지방의 이 글라루스 지방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위스 용병의 나라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용병이 가면은 또 신부도 군종 신부로 같이 참전을 해서 하는데 이 용병들의 비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용병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거죠. 여러분, 용병이 왜 비참합니까? 그죠? 단순히 뭐 전쟁에서의 비참상뿐만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죠? 그 참혹한 전쟁에 이긴다 하더라도 그 참혹상이 하나의 이 외상 후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PTSD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참혹한 모습이 이 뇌리에 남아 있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고 술로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용병들의 이 악순환이다. 이것을 생각하고서 튜빙글리는 용병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황청은 오히려 뭡니까 십자군이나 여러 가지 군인이 필요하니까 그죠? 이 용병제도를 찬송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 용병제도를 찬성하는 교황청에 반대하는 그런 또 이 결과를 낳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스위스는 이 교회 제도에 이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이 교회의 간행들 이 나름대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 합리주의에 이 젖어 있던 튜빙글리가 보기에는 성자들 유물 예배, 성화 예배, 그죠? 이런 거에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라스무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최초로 통용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원어 성경, 그죠? 여기에 이제 또 옆에 또 라틴어를 병기했으니까, 그죠? 이것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튜빙글리는 그것을 아마 구입을 했어, 그죠?
이 바울 서신을 거의 뭐 그리스로 암기할 정도로 연구를 했고, 그죠? 심지어 이제 그것이 그 책이 아까우니까 로마서 전체를 이 헬라어로 써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당시 교회의 이 교리와 간행들이 성경과 좀 어긋나 있다, 이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뭐 특별히 이 면죄부 판례, 그죠? 루터도 거기에 큰 불만을 느꼈습니다만 츠빙겔리도 같은 불만을 느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9년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 취리에 있는 이 그로스민스터, 취리 대성당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국민신부로 발탁이 되면서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츠빙글리가 1519년에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1519년입니다. 그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불과 1년 뭐 조금 더 지났어입니다. 그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뭐 또 거리가 멀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한 비텐베르크와 이 스위스는 거의 한 600-700km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산골 지방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츠빙글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루터에 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뭐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놀라운 것은 이제 츠빙글리가 1519년에 이제 국민 신부가 되어서 취리 대성당, 이 대성당이 사실은 뭐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스위스에 투박한, 프랑스는 여러분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한 이 고딕 양식을 했는데, 그죠? 스위스 사람들은 투박한 산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굉장히 이 투박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로마네스크 형식으로 이렇게 지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츠빙글리는 이 취리 대성당에 부임을 해서 이제 1월 1일이라고 합니다. 1519년 1월 1일부터 뭐를 했는가 하면은 단순히 신부의 일가, 그죠? 신부는 뭡니까? 그 성당에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서 뭐 하루에 몇 번 미사를 집전하는 겁니다. 미사 어떻게 집전합니까? 그죠? 쉽죠? 성찬 축사하는 몇 마디 라틴어로 외우고, 그죠? 그저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츠빙글리는 인문주의 학자였죠. 그죠?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츠빙글리는 직접 또 이 성경을 이제 인쇄되어서 구입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츠빙글리는 성경을 직접 들고 가서, 그죠? 성경을 읽고서, 큰 소리로 읽고서 그것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아마 츠빙글리도 그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츠빙글리는 국민 신부까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위스는 비교적 전체적으로 인문주의를 훨씬 더 빠르게 그 독일 지역보다 습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나름대로 이제 이 가톨릭의 스콜라주의와는 다른 이 인문주의 교육에 조금은 이미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적인 사람이 권위주의적인 이 가톨릭의 이 통치체제, 교회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츠빙글리의 그 이제 새로운 좀 더 민주주의적인 이 설교를 좋아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츠빙글리는 이 대성당에서 이 성경의 각 책을 이제 차례로 마태복음부터, 그죠? 차례로 읽고 강해하는 강해 설교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미사 중심의
이 성당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이 설교 중심의 예배를 이끌어 갔는데 이것이 큰 호응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전에 신부들은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았죠. 그 미사만 집전하면 됩니다. 몇 개 그저 라틴어 성구만 외워와가지고 그거 반복하고 그것만 나눠주면 되니까 설교할 필요도 없었고, 그죠? 또 설교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성경을 사용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츠빙글리는 그것과 다르게 성경을 들고 가서 읽고 이 설교를 하는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죠? 여러분, 이 취리의 이 그로스민스터 이 성당이죠. 성당이지만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된 거죠. 그 뒤쪽에, 그죠? 이게 아마 이쪽, 아마 처음에는 여기서 발전되다가 옆으로 이제 이 취리호입니다. 큰 이 취리 호수 주변으로 이 도시가 발전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발전했는데 바로 이 그로스민스터 이 취리 대성당이도, 그죠?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행하게도 이 설교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와중에 8월부터는 흑사병이 발발해서, 그죠? 취리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취리시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끝까지 이 병든 사람을 돌보다가 그 자신도 사실은 이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아났던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그죠? 아마 1519년, 20년 이때에 이제 좀 늦게, 거의 한 1년 늦게 이 츠빙글리는 루터의 이제 소식을 접했는데, 그죠? 특별히 이 카를 5세에 대하여 굽히지 않고 자기 이 신념을 펼쳐나갔던 이 용기에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죠? 1522년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스위스는 압도적으로 이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가톨릭에서 이 교회 절기를 중시하죠, 그죠? 이 사순절 기간에는 모두가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육식을 금지해온 관행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신부들 어쨌든 교인들 간입니까? 어쨌든 이 소세지를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를 먹어도 좋은가 나쁜가, 그죠? 이 논쟁이 있었는데 츠빙글리는 이 성경에 사순절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 안에 또 육식을 해서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금지한 이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관행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독일 지역에서는 그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이미 교황이 이 아드리아누스죠, 그죠? 아드리아누스 6세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스위스 작은 나라, 또 용병을 통해서 또 잘 자기가 나름대로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 스위스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츠빙글리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도록 시의회에 압력을 넣은 거죠, 그죠? 그러나 시의회가 이미 이제 그것을 잘 따라가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이 취리시가 이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과연 이미 독일에서도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종교개혁 사상이 이렇게 막 싹 트오고 있는데, 그죠? 교회는 그것을 억압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취리시의회가, 여러분 이 당시 취리는 물론 스위스 전역은 넓게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죠,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에 있어서 독일은 이제 지역마다 선제후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선제후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시의회가 보통 이제 200인 의회죠. 시를 하나에 이끌어갔기 때문에 시 자체가 하나의 공화국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칠리 공화국, 제네바 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맹을 맺어가지고 스위스의 그 독립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상태죠. 그 이제 이 공화국들이 나중에 이제 주 개념으로 칸톤이라고 하는 주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만, 그죠? 어쨌든 이때 스위스의 각 도시들은 나름대로 의회 중심으로 독립국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회지만 사실은 국가의회죠. 국가의회에 그 출두해서 이제 과연 이 가톨릭이 맞느냐, 혹은 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맞느냐, 이 논쟁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츠빙글리는 67개조, 마르틴 루터는 95개조를 이제 그저 토론으로 이제 토론해보고자 게시를 했을 뿐인데, 이 츠빙글리는 조금 더 본격적이죠. 자기와 나름대로 가톨릭에 반대하는 사상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시의회에 출두해서 반대하는 이 가톨릭과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그죠? 이 디스피테이션입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굉장히 그 발전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사학이 굉장히 그 발전했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츠빙글리는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잣대다, 성경이 규범이다, 이것을 역설하고, 그죠? 그리고 루터와 더불어서 이 믿음을, 이신칭이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미사가 이 잘못된 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죠? 이 성화를 숭배해도 안 되고 성인을 숭배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 화채론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독신제가 돼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루터의 95개조는 거의 이 면죄부 관련 이야기인데, 츠빙글리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이 67개조를 작성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또 토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이 시의회가 여러분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츠빙글리의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않은 이제 설교를 금지했습니다. 오로지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위스 종교개혁은 국가가, 스위스의 그 칠리 공화국이 결정을 해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루터와는 굉장히 다른, 루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루터 혼자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마침 두둔해주는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선제후의 옹호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은 이 종교개혁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스위스는 국가가 두 개를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살펴보고 결정을 해서 종교개혁을 선택을 하고 이걸 이끌어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독일 종교개혁이 더 철저하겠습니까? 이 스위스 종교개혁이 더 철저하겠습니까? 그죠? 스위스 종교개혁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리는 츠빙글리와 이 개신교 시의원들이 지도하는 하나의 이 국가 전체가 이 개신교 국가가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시키는 이 유형을 선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그림이죠. 이 1523년에 이 칠리에 있었던 그 시의회 논쟁에서 츠빙글리가 이제 67개조 이것을 읽고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측과
이 츠빙글리 측, 개신교 측이 이제 서로 격렬한 토론을 하고 결과적으로 시의회 의원들이 이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입장을 받아들이는, 그죠? 그래서 국가 전체가 함께 종교개혁으로 나아가는 이 새로운 종교개혁의 유형을 선보였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츠빙글리의 67개 논제들 잠깐 살펴보면, 그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강조하죠. 1번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복음이 교회의 확증을 거치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명명백백하게 이해된다는 거죠. 굳이 교회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 교리로 확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성경이 자명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자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해석을 통해서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온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로 부정하면서 이 성경이 모든 것의 이 잣대다. 이것을 천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중시하면서, 그죠? 이 사제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로 돼서 그 중간에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맡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미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의 이 유일한 단 한 번의 유일회적 제사로서 모든 제사 미사를 끝냈습니다. 그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매일 이 미사 예수님을 희생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야말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사이에 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짧게지만 츠빙글리는 이 67개조 이 논제에서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간행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종교개혁 사상을 훌륭히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취리는 이제 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이 스위스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알프스로 둘러싸여 있고 그 국민들이 모두가 나름대로 이 독립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교황권과 왕권, 상당히 독립해 있고 또 시의회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황권과 이 왕권의 절대적인 어떤 이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시의회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끌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이때 잘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위스야말로 사실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입니다. 미국도 이 스위스의 큰 그 영향, 결국은 여기서 이제 장로교회가 나가고, 그죠? 이 장로교회 목사들이 또 미국에 가서 큰 영향을 미쳐서 나름대로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서도 이 스위스 모형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교회와 정치가 일원화되어서 이걸 좋은 말이 없어서 이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종교가 만약에 잘 된다면은 그것이 정치를 통해서 잘 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종교와 정치가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 스위스에서 잘 보여준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 독일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이 기독교가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어떤 동등한 협력체라기보다는 국가가 위에 있고 교회가 그 밑에 가는데 스위스는 이 국가와 교회가 함께 가는 거죠. 이런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쪼록 이 스위스 종교개혁이 더 개혁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스위스 종교개혁은 참으로 개혁되었다. 리폼드다. 그죠? 리폼드다. 독일보다 더 개혁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리폼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개혁교회, 스위스 종교개혁을 지칭하는 말로 된 거죠. 독일은 루터란, 스위스는 이제 리폼드입니다. 근데 이 리폼드가 단순히 칼빈만의 유형이 아닌 거죠. 여기 한국에서는 리폼드, 개혁교회, 뭐 칼빈주의 하면 오로지 칼빈의 사상 아닙니다. 사실은 츠빙글리의 사상이 중요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쪼록 이 종교개혁의 유형이 정말 의미가 있었어. 먼저 이 네덜란드로 가게 되죠. 네덜란드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미국으로 갔다가 이 한국에 전파되어서 이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해온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1523년에 그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따라서 개혁을 한다. 이것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로스민스터 대성당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따르지 않은 식으로 곳곳에 이 성상, 마리아상 성상이 있고 성화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서 다 이제 불태우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독일에서는 이렇진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성경에 따라서 철저히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사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 교회의 이 성상성화를 다 제거하고 중시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설교단이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이 설교단이 있어서 이 성당에, 이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인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취리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 츠빙글리는 40세죠. 40세에 미망인이었던 라인하르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죠. 이, 신부들이 독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상도 있고 해서, 그죠? 미망인과 결혼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을 병원으로 개조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혁의 이 박차를 이끌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 2년 후에죠. 1523년에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중세 천년을 이어온 간행을 하루아침에 이 개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1525년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가톨릭의 미사를 철폐하고 이 개신교의 이 성찬 예배가 대치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츠빙글리가 이제 성경에 따라서 개혁을 한다라고 하니까 문제는, 츠빙글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시의회 국가와 함께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도들이 국가와 함께 했다, 이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리고 초대 교회도 이제 사실은 국가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국가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련의 이 그룹의 사람들은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와 국가와 함께 한 것이 없는데 왜 츠빙글리는 국가와 함께 하느냐.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아직 덜 된 종교개혁이다. 우리는 더 철두철미하게 국가 없이 우리끼리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제 침례파들입니다. 그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츠빙글리나 스위스 사람들은 굉장히 그 현실적이죠. 그죠? 인간이 재성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데 국가를 거부하는 제 침례파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방을 시키는
드디어 이제 이 개신교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이 파열음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에서는 루터를 중심으로,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 진영이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루터의 신학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마르부르크 회의 논쟁을 이 토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리의 다른 부분은 다 일치를 봤지만 결국은 이 성찬론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결국은 스위스, 독일의 종교개혁이 양진영으로 양분되는 안타까운 이 사태가 있었던 것을 이 성찬론 때문에 그죠? 한번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이 좀 뿌리를 내리니까 이 츠빙글리는 다른 지방, 다른 칸톤들도 종교개혁을 수용하도록 했고 그죠? 그러나 당시 11개, 지금은 13개가 됐습니까? 이 칸톤이 6개는 수용을 하고 6개는 전통적으로 그죠? 특별히 이 가톨릭이 강행했던 이 프랑스, 이 이탈리아 지역 쪽으로는 종교개혁을 수용하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츠빙글리는 이때 이 종군 목사로 참전을 했지만 카펠 전투에서 결국은 이 살해를 당하게 되었고 그죠? 결국 이때 이 정해진 대로 스위스는 현재까지 절반은 개신교고 절반은 이 가톨릭으로 이 남게 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그죠? 이 츠빙글리는 1516년에 이미 가톨릭 교회 문제를 비판을 했고 그죠? 이미 가톨릭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여실히 몸으로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19년에 취리에서 성경을 설교함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루터파 종교개혁은 1517년에 했지만 이 개혁교회는 사실상 1519년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이 소세지 사건으로 더 불거졌고, 그죠? 드디어 이제 이 1523년에 시위에서 이제 공식 논쟁이 있었고, 가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 츠빙글리는 자기가 이제 67개조 그 논제를 작성해 가지고 이 개신교 진영을 이제 대변했고,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이 종교개혁을 수용해서 이 취리 국가 전체가 종교개혁을 이끌고 갔다. 그죠? 그래서 스위스 종교개혁은 국가가 주도하는 종교개혁이다 보니까 독일 지역보다, 독일에는 계속 이제 이 가톨릭의 그 잔재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여러분 지속해온 이 가톨릭 관행들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했지만 스위스에서는 시의회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가 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죠? 더 강력하게 개혁을 이끌어갔고 결과적으로 이 스위스가 독일보다 더 개혁된, 리폼드된, 그래서 스위스 지역의 종교개혁이 이제 개혁교회로 명명을 받게 된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